모든 존재가 진정 자성이 있다고 하면 이 개성에서 얽혔듯이 인과관계 등 모든 일이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랬어요. 자성이 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성이 있다. 그 자성이라고 하는 이는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 이게 인과라고 하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인과예요. 얘기하자면.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인과예요. 그렇죠? 뭐 밭을 갈고 이런 씨를 뿌리면 결과이신데 이것도 인과예요. 그래서 만약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현상들 다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게 말이 맞다. 그래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생기고 소멸하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발생하고 소멸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 소멸 반복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예, 한문본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존재를 나는 없다라고 말한다. 자, 뭐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존재를 왜 없다고 할까? 자성이 없다 이게요. 또 가명이라고도 하고, 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빌려서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름이 없는 건데 이거 우리가 죽비를 하자 해서 죽비라 이름 붙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우리는 이거 죽비로 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죽비가 아니고 혹시 효자손 면적이 끓는 거 쓸지도 몰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은 진짜가 아니고 다만 이름을 빌려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명이라고. 또 중도의 이치라고 다 한다. 중도라고 하는 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 무라고 말한다는 거와 가명이라고 한다든가 중도라 하는 말, 요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천태지자선사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이걸 갖다가 수행 체계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걸 갖다가 무를 갖다가 공이라고 그러고 중간을 갖다가 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 끝을 중도로 중이라고 해요. 공과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태지자 선사가 이 수행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과 중은 다 같은 건데 나누는 거죠. 공은 이제 실제 있다 하는 실아를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를 갖다가 이건 뭔가 하면은 가아로 보는 거죠. 예. 가아로 보는 게 이제 가에 속합니다. 아락하는 것은 다 말을 빌려서 아라 있을 뿐이지 진짜 아는 없다. 중을 갖다가 중도 아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아. 근데 아락하는 것도 보면은 중도 아다. 중도 아락하는 것은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시라, 가, 중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천태지자는 요걸 공을 갖다가 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성이 없는 것을 보라. 요거를 가를 갖다가 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지 독립된 고정된 게 없다고 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을 갖다가 중관이라고 해요. 중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죠. 공간과 가관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중론에서는 공과 중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태지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세운 거죠. 공간을 이제 하면은 이 공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이제 정관이라고 합니다.
가관을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가관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적관이라는 거, 적관. 적관 맞나? 가관, 적관. 그다음에 이 적관 하면 적관이 아니네. 가관을 또 뭐라 하더라? 이 원각경에는 왜 이걸 또 까먹었지? 연기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하는 공자 맞죠? 그 공성은 의존된 가면이냐? 예, 이런 데 의존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그거 공성은 실로 중도이다. 그게 공가중이에요. 예. 이게 아주 유명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 32주에도 보면 얘기해 놨습니다. 이 삼재계랍니다. 천태지자는 이 개송에 입각해서 천태학을 구축하였고 길장스님의 삼론학의 중요한 테마가 되기도 하지만 번번 산스크리트 문에서 보듯이 공과 중은 단지 동의어일 뿐이다. 딱 나와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인연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공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공성을 알려면 연기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연기라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공성을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공이라 하는 시각에서 연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을 이해하려면 연기의 시각으로 공을 보게 되면 공성이 쉽습니다.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라든지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 연기를 통해서 독립된 개체라든지 자성이 없다 하는 이해가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기를 얘기하고 또 인연을 얘기하죠. 자, 인연이 뭐냐? 인연 적공입니다. 이 중론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무상적공을 얘기합니다. 무상적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상을 변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변해가는 거예요. 변하는 걸 잘 보면은 내재한 게 없는 자성이 없다는 공을 이해한다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매 순간 생겼다, 소멸했다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적공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공을 이해합니다. 자,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연 적공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인데, 자, 이 인연이라 하는 원인은 제1원인하고 다른 겁니다. 제1원인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제1, 제2 하듯이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대부분 제1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럼 제1원인이 누구냐면은 창조주가 제1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1원인에서 모든 삼란만상 우주가 나오고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 나왔다. 이래버려. 이 제1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제1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럼 인은 뭔가 하면은 직접 원인입니다. 직접. 연이라 하는 건 뭐냐? 간접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제1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탁 만나야만이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동등한 입장이에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건 부부를 하죠. 글자도 부부 똑같죠. 이 부부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기는 한 사람 어머니만 있어도 아이가 안 태어나, 아버지만 있어도 아이가 안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남녀와 같이 서로 인연이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원인이 되고 아버지가 간접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대개 이제 대릴 사이를 드릴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직접 원인이 되고 어머니가 간접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둘이 만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삼단마사 만물도 알고 보면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서 결과가 생겼다가 소멸했다, 생겼다, 소멸했다 이러는 것이지. 제일 원인이 하나 있어가 뭐가 다 생기고 이러는 건 없다 이게. 그럼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과학에서도 뭐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일은 뭔가 하면 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뭐 신에 의해 가지고 운행되고 이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악마에 의해서 뭐 이 우주가 움직인다 이런 것도 없다. 오로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과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음은 지혜에서 온다. 내가 사유를 법문을 두고 사유해가지고 정확하게 진의를 가리는 거죠. 진의를 가려서 아 맞구나 하고 믿지. 맹목적인 믿음은 노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부처의 말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인 믿지 말고 검증을 해라. 검증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많은 논서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 그 논서가 나온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 저 구사론에 보면 세친보살이 수미사 그러니까 이 카일라시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우주관을 기술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하는 말이 만약 그것이 현대 과학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딱 이렇게 옛날 큰 스님이 큰 논사가 얘기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은 그는 믿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환관 아니요? 네? 맞다. 환관. 이야 머리. 야 이게 환관. 예. 가관을 갖다 환이라서 환관. 그리고 이제 이 중간을 접관이라고 합니다. 접관. 아따. 역시 누구 제자인지. 근데 이제 정관. 예? 이거는 이제 공성을 관찰하다 마음이 고요해진 정관. 가관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상호 우전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과 같다. 실체한 게 없다는 것에서 환관. 그리고 이제 이 중도관이라고 하는 건 접관. 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뭐가 번뇌가 다 소멸했다. 번뇌가 고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 고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온갖 게 그 기억하고 있네. 난 잊어버리거든. 자 어쨌든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보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누가 불교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얘기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은 신앙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은 무조건 빌고 삭삭 빌고 이러면은 무조건 성취된다 이러면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머리가 좋아.
딱 들어보면 그거 이치 안 맞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든 누군지 불교를 알려 그러면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불교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공 아닌 것이 없다. 이걸 인연적공이라고 해요. 자, 산스크리트어버려도 연하에 생기하지 않는 존재는 연하에 생기하지 않는 존재,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는 연하에 생긴다. 서로 의존해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존재는 그 무엇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도락하는 말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런 말. 이 중도락하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또 하나를 얘기하면 중도적공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도, 무도. 유무를 다 부정하는, 유무를 부정하는 거. 그게 바로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유를 근거로 하면은 이건 절대주의 빠집니다. 무를 근거하면 허무주의 빠져요. 그 절대주의, 허무주의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주의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남을 막 해치고 이래 하더라도 잘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자면 죄를 인정 안 해요. 내 안에 영불멸한 게 뭐가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 몸뚱아리는 썩어 빠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죽지 않는 놈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나쁜 짓 저지르고 난 뒤에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뉘우치지도 않아요. 왜? 영혼불멸한 그 놈은 죄값을 안 받기 때문에. 몸뚱아리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놈은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만약에 절대적인 걸 내 밖에 딱 내세웠다 그러면 왜 이러는 거야? 아유, 나는 그분이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그분이 대신 받으면 된대. 창조자가 대신 받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내야 온갖 나쁜 짓도 가서 싹싹 빌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 하더라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저 청문회 할 때 뻔뻔스럽게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씩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양심도 없는 사람, 정직해야 돼 뭐든지. 정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쪽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넘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다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야. 죽으면 그뿐인데 내 나쁜 짓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쁜 짓 해도 아무 관계없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안 받는다. 죽으면 없어집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있음과 없음을 근거한 절대주의 허무주의는 난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럼 불교 윤리는 뭐냐 입니까? 지가 지은 건 지가 받는다.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왔다면 그 결과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인과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자성이 없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을 아무것도 허물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스텝? 확실하죠? 네. 예. 자, 그럼 청목 논사의 말씀. 여러 가지 인연에서 그런 원인과 조건에서 생한 존재를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인연이 다 갖춰지고 화합하여 사물이 생기는데 이 사물은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거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자, 이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뭐냐? 공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얘기죠. 더욱이 이 공도 역시 또 공하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공을 또 존재화시키건 실체화시킬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공도 또한 공하다고 한 번 더 부정을 해주는 거죠.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름을 붙여 공이라고 설한 것이다. 그래 모든 가명이에요. 자, 이거 가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죠. 자, 이건 무엇이라 하죠? 죽비죠. 죽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죽비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 죽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비라고 하는 이름은 소리가 안 나. 그는 실제 이놈은 탁 치면 소리가 나잖아. 그는 죽비라는 이름은 소리 안 나고 이 사물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걸 죽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하죠? 그래도 죽비. 네? 그래도 죽비요. 그럼 죽비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거 안 맞으니까 안 돼.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 나무는 어때? 나무. 얘가 나무를 이루어졌으니까. 대나무. 예, 대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예요? 근데 나무를 해도 안 맞아. 왜냐하면은 나무라 하는 이름은 100년, 1000년 그 이름을 나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죠. 근데 요 죽비라 하는 나무는 그 사이 벌써 썩어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불이 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무라 하는 이름도 붙이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결국 이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칼 가져와가지고 삐지면 돼. 계속 삐지면 바뀌어가잖아요. 모양이 점점 따라서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걸 죽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가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무식하게 이게 없앤다는 이야기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지금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면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물을 만진다, 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벌써 이 죽비를 탁 만지는 순간 원자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린다. 매 순간 바뀌어버린다. 근데 한 번도 만질 수가 없대. 근데 우리는 만진다는 거는 최소의 간섭에 따라서 만진다 이렇게 할 뿐이라는 얘기죠. 매 순간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표현하려면은 이름이 필요하니까, 자, 이걸 이름을 쓰지 않으면 우리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비라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는 가명이라 그럽니다. 빌릴 가짜 씁니다. 이름을 빌려서 죽비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불교의 아주 심오한 부분이, 이건 한번 10번도 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 연기입니다. 연기라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인과의 뜻입니다. 연하는 것은 원인이고, 인이고, 연하 일어나니까 과죠. 그게 인과예요. 인과.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호 의존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 이런 뜻이 연기란 말. 그런데 세 번째가 매우 심오한 부분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름에 도전한다. 자, 이 말이에요. 자, 이름에 의존한다. 의존하기 때문에 연기라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 모든 존재 왜 이름에 의존하는가 하면 모든 존재에 이름이 없어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회적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컵이라 하자, 이거는 죽비를 하자, 이건 책상이라 하자, 이건 사람이라 하자, 남자라 하자, 여자라 하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든 존재에 원래 이름이 없어.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비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죽비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붙임으로 해서 사람이라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은 없습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삼단만 우주도 없어요. 왜? 이름과 이름이 지칭되는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또 대상 내속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간섭을 따라 세수의 간섭.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편리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삼단만상 우주라 하는 것은 이름에 의존한다. 이게 가장 강범위한 심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지어주잖아요. 애 태어나면서 뭐 이름 갖고 나옵니까? 이름이 없는데 원래? 근데 이름 붙이는 뭡니까? 이름 없으면 세속의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이 예? 그 뜻인가요? 예, 맞아요.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 그 말은 뭔가 하면 산이라는 이름 붙여줬을 때 산이 존재하고 물이라는 이름 붙여줬을 때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산이 있구나. 진짜 물이 있구나. 이러다가 공부 좀 해보니 산은 산이 아니네 바뀌니까 물도 물이 아니네 계속 바뀌니까 그는 산은 산이 아닌 물은 물이 아니다. 또 공부 쭉 해보니까 아이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나. 그놈이 그놈이 다 자성이 없는 놈 다 똑같은 놈이야. 이래서 좀 더 공부 딱 하더니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구나. 그놈 이름이 없는데 세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구나. 그래 너는 산 해라. 너는 물 해라. 그래 너는 물이다. 너는 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성격스님 법문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 법문을 알고 보면은 경덕 정동록에 나오는 한 기절을 인용했을 뿐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래서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름을 붙여 공이라고 설한 것이다. 또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에 이를 중도라고 부른다. 이 법은 현상이죠. 이 현상은 그 자성이 스스로의 성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성품이 없으므로 유라고 하지 못하고 공도 존재하지 않기에 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공도 사실은 존재로서 존재 안 해요. 그걸 실체화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만일 어떤 법이 그 자성과 상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서 존재하지 못한다. 자성이 상을 갖는다면 그 주체로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 법은 없어. 우리 태어나지도 않아. 자성이 있다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나고 또 인연에 의해서 또 죽고 태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자성이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죽고 태어나는 그 자체도 자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속박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지 않는다면 법도 그런 현상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하지 아니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앞에서 공이라는 진리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오류는 도리어 그대의 끼 있다. 왜 그러냐? 자, 공이라는 진리에 오류가 있다 하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공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당신이 말로 오류는 당신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 만일 일체의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성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공해야만 생멸이 존재한다. 생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괴로운 원인이 소멸을 했다면 괴로운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성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멸이 일체에 공하지 않다면 생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성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체 모두에 공하기 때문에
생멸이 존재, 생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성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16페이지. 만일 이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기는 존재하지 않고 소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네 가지 성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에 빠진다. 네. 그래서 당신은 공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사성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 그러니 당신 말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청목논사의 말씀. 만일 일체의 법이 각각 그 자성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면 그 자성을 고수하고 있을 테니 생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멸이 존재하지 않기에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만일 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괴로움이 존재하겠는가? 무상은 괴로움의 이치이지만 결정된 자성으로는 무상도 없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는 고진멸도보다는 생로병사 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 하지만 생로병사도 자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로병사 자성이 없어서 생로병사 한다 하는 말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말했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로병사라 하는 것도 자성이 없다. 이렇게 알게 돼. 그럼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생사가 없는 이치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기라든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늙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들면 병에 들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는 뭐가 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생로병사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연하지 않고 생기한 괴로움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괴롭다라고 말해졌는데 그것 무상한 것은 자성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적공이라는 말씀. 무상도 사실은 존재하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하지 않고 생기하는 괴로움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이러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괴롭다 그러면 반드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에요. 그 세속에서 보면은 이를 빡빡 갈고 있는 가정주부가 있다면 물어보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남편이 애를 먹이거나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를 빡빡 갈면 내가 이를 놓고 내가 결혼했나 이러면서 그럴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돌리죠. 그래서 항상 괴로움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반응하는 감정이 괴로움이 원인이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에 반응해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괴롭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반응해서 그 감정이 올라옴으로써 괴로운 거예요. 그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든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하든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왜? 이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연에 의해서 괴로움이 있다면 그 연을 차단해버리면 돼. 안 그러면은 인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는 줄 딱 알아버리면 됩니다. 차단하면 언젠가 또 괴로움이 일어날 테니까. 공성 이치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자유로운 거. 한용운 스님 말 맞다. 자유는 속박에서 온다. 속박 속에서 자유가 옵니다. 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속박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시죠. 한 번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먹고 살만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해. 무지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가끔 가정이 있으면서 괴로움 좀 당해봐야 알아. 그래야만이 괴로움이 벗어난 즐거움, 행복, 이게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목논사의 말씀. 일체가 공하지 않다면 괴로움이 연으로부터 생하지 않으므로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 자가 당착에 빠진 꼴이 됩니다. 왜 그런가? 경전에서는 무상이 괴로움의 이치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상이라 하는 자성이 없다 하는 연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만일 괴로움이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그 자성을 버리지 못할 텐데 어떻게 자성이 없이 변해가는 무상의 진리가 존재하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대한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괴로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자에 있고 절망이 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인생이 폐괴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내가 절망에 빠져도 이것은 하나의 변화일 뿐이야. 무상하게 변한다는 거죠. 내가 뭐가 잘 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변화일 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괴로움에 빠졌을 때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목이 힘주고 이럴 때도 이게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고 딱 자각하는 순간 목이 힘주는 힘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마음을 평정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에 자성이 있다면 무상이 없고 무상이 없으니 결국 괴로움도 없게 되니 자아당착에 빠진다. 다시 설명해보자. 만일 괴로움이 확고한 자성을 갖는다면 어떻게 괴로움의 원인에서 생각합니까? 그렇죠? 괴로움의 자성이 있다면 원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집이라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공의 이치를 파했기 때문에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하는 것은 바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씀. 원인이라는 자성, 결과라는 자성이 없는 거죠. 자, 산스크리트어는 자성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다시 생기하겠는가? 그러므로 공성을 파괴한다면은 고통을 일으키는 집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응용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자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딱 반성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니까 자성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근데 괴로움이라 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괴로움 속에 헤매는 거죠. 안 돼? 얘기하죠.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 봅시다. 청목논사의 말씀. 만일 괴로움이 확고한 자성을 갖는다면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먼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괴로움이 자성을 갖는다면 존재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말은 안 된다. 그래서 괴로움은 소멸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고 하니까 자성이 없는 거죠. 자성이 있다면 생겨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자, 만일 그렇다면 존재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집성제도 없다. 고통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도 없다. 이런 부당한 결론이 나는 것은
공의 이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괴로움이 만일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소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확고한 자성에 집착함으로 멸제를 파괴하게 됩니다. 멸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고통의 소멸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의 소멸을 얘기하는데 괴로움이 고통이 자성이 있다면 괴로움이 소멸을 하지 않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진리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얘기죠. 맞는 이야기죠. 418페이지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괴로움에 소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소멸을 파괴하게 된다. 그렇죠? 너무 쉬워. 그대로 탁탁 군더더기 하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청목논사도 딱 두 줄로서 해설해놨어요. 괴로움이 만일 확고한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소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자성에는 소멸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있다. 그게 자성인데 그럼 그건 소멸이 없다 이거죠. 다시 설명해보자. 한문본 괴로움에 만일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괴로움에 자성이 있다면 백날 수행해봐도 괴로움이 안 없어지니까 괴로움 없어지지 않다면 그럼 수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괴로움이 자성이 있다면 수행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얘기죠. 반대로 만일 도가 수습할 수 있다면 확고한 자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도를 닦을 수 있다 이러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에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본 도가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면 도의 수습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 도가 수습된다면 그대가 말한 자성으로서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도를 얘기합니다. 도 자체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도가 수습된다는 거죠. 그럼 도에 자성이 있다면 정신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자, 청목농사의 말씀. 법이 만일 확고히 존재한다면, 현상이 만일 확고히 존재한다면 수존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만일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주한다는 말인데, 상주한다면, 항상 머문다면 더 정장될 수도 없다. 정장된다가 계속 상승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마음이 성숙해 갈 수가 있는데, 상주한다면 말은, 우리 마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다 했죠. 만일 도가 닦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는 확고한 자성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를 닦으면은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마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아따 벌써 코가 막히니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합시다. 질문 받겠습니다. 윤회가요. 우리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아가지고 윤회가 이쪽으로 윤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깨달은 자에게는 윤회는 없고 깨달지 못한 자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가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도 윤회를 하나요? 예? 깨달은 저를 윤회를 하나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윤회가 없다. 없는데 무슨 윤회를 해? 나는 아닌데 내가 아닌 거 알면서 윤회하는 거야. 깨달으면서도 윤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성인이고 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러 이 세간에 이제 오는 거죠. 윤회를 하면서 중생 구제하는 일이 났었죠. 특징은 뭐냐면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깨달음이라도 성인이 견지 들어가지 못한 깨달음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보디사토바 보살들은 일부러 번뇌를 이만큼 남겨도 그 번뇌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왔다 중생 구제하고 또 시간 되면 또 갔다가 천상이나 어디 머물러 있다가 또 오고 왔다 갔다 해서 자유자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아. 또 질문요? 자,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 이제 보고, 내년 맞죠? 우리 또 새해에 봅시다. 새해 정유년에